고려 말 조선 초기의 문신이었던 황희정승, 그 황희정승과 관련된 이야기 하나로 오늘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하루는 황희정승 댁에 있던 두 하인이 아주 심하게 충돌을 했죠. 아주 심하게 싸웠습니다. 이제 그리고 억울한 거예요. 그래서 그 하인 가운데 하나가 황희정승을 찾아가서 자기가 억울하다고 호소합니다. 그 호소를 들은 황희정승이 뭐라고 말하죠? 아, 그래, 네 말이 맞다. 근데 이 소식을 전해 들은 상대편 하인도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또 이 사람도 황희정승을 찾아가서 또 자기의 억울한 사정을 호소를 합니다. 그랬더니 황희정승이 또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네, 네 말도 맞네. 자, 이 광경을 곁에서 지켜보던 부인이라는 설도 있고 또 다른 사람이라는 설도 있는데, 아무튼 어떻게 두 사람 모두 맞다고 할 수 있느냐, 그리고 그런 어떤 황희정승의 태도를 이렇게 넌지시 비판합니다. 그때 황희정승이 뭐라고 말합니까? 듣고 보니 당신 말도 맞구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여러분, 황희정승의 이런 판단 원칙이 사실은 우리가 성경을 해석하고 하나님을 이해하는데 꼭 필요한 태도예요. 그래서 이제 오랜만에 제가 이 용어를 가져왔는데, 성경과 하나님을 이해하는 관점을 저는 두 관점으로 여러분들에게 자주 말씀을 드립니다. 만만과 도도. 자, 만만이라고 하는 건 영어로 either or이라고 하는데, 자, 두 가지가 있으면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만 맞는다라고 생각하는 태도가 만만이에요. 제가 이름 붙였어요, 그냥. 만만. 이게 맞으면 이것만 맞는 거예요. 이게 맞으면 이건 틀린 거예요. 이게 맞으면 이건 틀린 거예요. 이게 만만이에요. 도도는 both and라 그래서 두 가지가 충돌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 두 가지가 다 맞다고 받아들이는 태도예요. 제가 도도라고, 이것도 맞고 이것도 맞고. 그러니까 제가 아까 황희정승의 이야기, 황희정승은 이 말도 맞고 이 말도 맞고 이 말도 맞는 거죠. 자, 그러면 교회는 어떤 선택을 해왔는가? 여러분, 사실 교회는 초기 교회, 또 요즘에 우리가 랍비의 전통을 살펴보고 있는데 유대교도 마찬가지예요. 초기 기독교도 마찬가지고요. 만만이 아니라 도도였다는 거예요. 아주 기본적인 신앙 고백에서 그런 선택을 합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이 한 분입니까? 세 분입니까? 자, 여기서 만만의 관점으로 해석을 하면 하나님은 한 분이다, 혹은 하나님이 세 분이다라는 결론을 내려야 되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그렇게 만만의 태도를 가진 사람들을 이단이라고 정죄를 하는 거죠. 자, 만만의 태도를 가지면 어떤 선택을 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세 분이다, 혹은 하나님이 한 분이다라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만 맞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한 분이다라는 선택을 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여러 이름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양태론이라는 거예요. 제가 교리의 역사 가르칠 때 유튜브 채널에서 가르쳤었어요. 뭐냐면 하나님이 본래 하나인데 모습을 바꿔서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성자와 성령으로, 때로는 성부로. 자, 이런 주장을, 교리를 만들었던 사람들이 있어요. 양태론. 하나님은 하나다. 반대쪽 극단에서는 하나님은 셋이다. 삼신론이죠. 성부, 성자, 성령. 무려 3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교회는 공부하고 기도하고 토론해서 이 두 극단을, 만만의 태도를, 만만의 방법론을 선택한 사람들을 이단으로 정죄하고, 하나님은 한 분이시면서 세 분이시고 세 분이시면서 한 분이시다. 도도죠. 그런 선택을 하는 거예요. 왜?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하나님은 세 분이시기도 한데 한 분이시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다 끌어안는 거죠. 극단적인 선택을 거부한 거예요. 자, 이런 선택은 예수님의 정체성을 고백할 때도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사람이냐? 하나님이냐? 자, 만만의 결정을 내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야, 사람은 아니야. 혹은 반대로 예수님은 뛰어난 인간일 뿐이야,
신일 수는 없어. 자, 만만의 태도는 이런 선택을 하는 거예요. 교회는 한 300여 년, 400년 가까운 시간을 거치면서 만만의 태도를, 만만의 방법론을 선택한 사람들을 이단으로 정죄한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여 사람일 수 없어. 그럼 도대체 예수께서 돌아가셨다는 건 무슨 뜻일까? 문제가 생기잖아요. 예수님은 사람이신데 하나님이 아니야. 아니, 예수님이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고 말씀하셨는데 무슨 소리? 그러니까 결국은 만만의 선택은 성경적일 수가 없어. 그래서 교회는 아주 오랜 공부와 기도와 토론 끝에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요 참 사람이신, 우리가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앙고백 절기 때 하잖아요. 거기에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참 사람이십니다. 보세요. 만이잖아요. 도도가 아니라. 도죠. 저도 헷갈려요. 말하다 보면. 뭐같이 말해도 뭐같이 알아들으실 거라 믿습니다. 만만이 아니라 도도의 방법론을 교회는 계속 선택해 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속성을 설명할 때는 도도가 맞아요. 만만의 태도가 항상 더 많은 문제를 일으킨다는 거죠. 그래서 이 로이스 티어베르그가 랍비 예수라는 책에서 이런 사고방식, 그러니까 제가 반가워요. 요즘에 이런 공부를 하면 제가 가르쳐 왔던 건데 외롭지가 않는 거예요. 야, 이런 세계적인 사람들도 나와 똑같은 관찰을 해왔구나. 약간 인정받는 느낌 있잖아요. 왜? 저는 그걸 만만이 아니라 도도라고 가르쳐 왔는데 우리 교회에서 이 루이스 티어베르그 같은 사람도 이걸 양손으로 생각하는 방법, 이렇게 해서 본래 유대교 전통과 기독교 전통은 만만이 아니라 도도, 한 손이 아니라 양손으로 생각하는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었다. 그런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매우 심각한 문제예요. 왜냐하면 이 로이스 티어베르그는 본인도 서구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서구 기독교의 한계를 비판하는 거예요. 서구 기독교가 본래 유대교와 기독교가 만만이 아니라 도도의 사고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 기독교적인 사고방식이 서구 기독교를 거치면서 왜곡되고 축소됐다는 거예요. 만만으로. 그래서 우리 서구 기독교가 반성해야 한다. 이제 가끔 우리 교인들에게 말씀드리지만 제가 2004년에 유학 가서 제일 놀랐던 것 중에 하나가 신학교와 교회가 반성으로 가득한 거예요. 그 서구 기독교를 그대로 배운 한국 교회는 아직도 반성을 안 하죠. 우리가 얼마나 성경을 편협하게 읽어왔는가에 대해서. 그래서 이런 작업을 우리 교인들과 나누는 거예요. 자, 아주 핵심적인 문제가 있어요. 구원의 문제. 구원을 이해하고 설명하는 문제에 있어서 도도냐 만만이냐 너무 중요하거든요. 자, 여러분, 구원은 우리가 이루는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자, 사람이 이루어가는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구원이? 벌써 현장에 오신 분들은 다 이해하셨어. 여기서 한 가지 말하면 안 된다. 훌륭하십니다. 다 파악하셨군요, 주제를. 자, 구원을 우리가 이루어가는 것이냐,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것이냐, 정답이 무엇이냐? 자, 여러분, 오늘 본문 12절을 보면 분명히 우리가 자기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개역개정으로 하면 여러분의 구원을 이루어가십시오,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그런데 13절을 보면 우리 안에서 활동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가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여기에서 서구 기독교가 만만의 선택을 해온 거예요, 그동안. 그런데 12절과 13절 중에 뭐가 맞느냐를 가지고 싸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걸 다 함께 이루는 것이구나,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이루어가는 것이구나. 하나님의 몫이 있고 우리의 몫이 있구나. 이렇게 해석하면 아무 문제가 생기질 않거든요. 도도의 관점으로. 근데 이걸 가지고 수백 년을 싸우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수백 개의 교단이 분열을 하고.
적어도 제 기준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는 논쟁같이 느껴져요. 아마 하나님도 그러실 것 같아요. 자, 다른 성경 한 절만 더 볼게요. 에베소서 2장 8절 아주 유명하죠. 자, 좀 졸립기도 하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자, 구원이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설명해요. 하지만 조금 자세히 들여다보면 두 가지 요소가 같이 작용하죠. 은혜와 믿음. 그럼 분명히 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믿음은 분명히 우리의 몫이 있는 부분이죠. 그렇잖아요. 우리의 책임이 있는 부분이잖아요. 믿음이라고 하는 건.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구원을 하나님의 몫이냐 인간의 몫이냐를 이분법적으로 나누는 신학은 분명히 한계가 있어요. 분명히 한계가 있어요. 근데 아직도 서구신학은, 또 서구신학을 배워온 한국교회는 예정이냐 자유의지냐를 만만의 관점에서 들고 싸운다는 거죠. 그래서 예정을 주장하는 사람은 어차피 하나님이 예정하셨으니까 우리의 몫은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반대로 극단적인 자유의지를 주장한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올 자리가 없어요. 그냥 우리가 한 만큼 보상을 받는 거니까. 근데 이 두 가지 선택이 모두 사실은 이단적이라는 거죠. 만만이 아니라 도도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가장 극단적인 사건 가운데 하나가 1786년에 일어납니다. 북미에서. 현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윌리엄 캐리라고 하는 분이 서구인들 가운데 선구적으로 이제 미전도 종족이라고 우리가 지금 흔히 부르는 이런 세계 여러 민족들에게도 기독교 복음을 선교해야 합니다. 이렇게 주장을 한 거예요. 자기 교단의 모임에서. 그때 아까 말씀드렸던 예정론을 극단적으로 믿던 장로교의 시초라고 할 수 있는 깔뱅파죠. 그 분 중에 아주 그 교단에 힘이 있던 분이 일어나서 이 윌리엄 캐리에게 뭐라고 말을 했는가 하면, 젊은이 그냥 앉아. 하나님이 그 민족들 구원하고 싶으시면 자네나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하실 거야. 왜 자네가 나서서 그래?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실 걸.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극단적인 예정론이고, 하나님의 주권을 극단적으로 존중하고 강조한 나머지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 돼. 이런 덫에 걸리는 거죠.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는, 왜 예를 들어서 그냥 아주 편하게, 꼭 그런 것만은 아니지만요, 아주 편하게 장로교회 전통과 감리교회 전통을 생각하면 장로교회 전통은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는 거예요. 저는 장로교회 전통을 존중하고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강조점을 배워와요. 그런데 너무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다 보면 우리의 책임을 너무 축소시켜서 결국은 무책임한 신앙인들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반대로, 자, 감리교회가 자유의지를 얘기한다. 조금 억울하기는 해요. 왜냐하면 우리도 은총을 말하면서 은총에 대한 반응으로서의 자유의지를 이야기하긴 하는데, 어쨌든 자유의지를 계속 강조하다 보면 마치 하나님의 은총은 전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내가 하는 만큼만 하나님이 해주시는 것처럼, 이제 그걸 자유주의 신학의 흐름이 가질 수 있는 잠재적인 문제가 되는 거죠. 이걸 가지고 교회가 분열하는 건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빨리 만만이 아니라 도도로 사고하는 법을 배워야 될 텐데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유대교와 또 그리스도교 전통의 사고방식, 그리고 사실은 그런 거 몰라도요, 어떤 고정관념에 얽매이지 않고 성경을 해석할 수 있다면 우리는 이렇게 답할 수밖에 없는 거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통제 아래 있지만 인간은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다. 만만인 거예요. 만만. 도인 거예요. 계속 헷갈리네. 도도.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통제 아래 있지만 하나님의 주권도 인정하고 우리는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어서 책임 있게 반응해야 하고 할 수 있다. 도죠.
이거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렇게 외부 강의를 가끔 하잖아요. 코로나 팬데믹이 오면서 사실은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분들에게 강의를 할 기회도 많이 늘어났어요. 이제 온라인 플랫폼 줌 같은 걸로 강의하는 기회가 많으니까 제가 이제 보통은 다른 목회자들이 많이 이야기하지 않았던 주제들을 강의를 하는데 제가 항상 그래서 부담이 있어요. 왜냐하면 공격을 받으니까. 그런데 저를 공격하는 사람들은 모두 신학교를 나온 사람들이에요. 신학교를 나오지 않은 사람들은 잘 받아들여 주세요. 성경을 잘 설득력 있게 설명을 하고 여러 성경들을 연결해서 설득력 있게 설명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하면 오히려 신학교에 가본 적이 없는 사람들은 제가 전달하고자 하는 그 취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주시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신학교를 나오신 분들은 뭐가 문제일까요?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신학이 제가 이야기하는 신학과 충돌을 하면 못 받아들여 주시는 거라서 제가 목회자들, 선교사님들한테 강의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 어떤 문제가 생기는 거죠? 신학을 공부했기 때문에 오히려 그 신학이 장벽이 되어서 하나님과 교회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통치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는 거잖아요. 우리는 그런 상황을 가리켜 아는 것이 병이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모르는 게 약인 거죠. 때로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의 언어가 도도해요. 항상. 수많은 예를 들 수 있지만 성경에 좀 난해한 본문 가운데 하나가 출애굽기에 나와요. 거기 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막 애굽, 이집트 제국을 탈출하려고 하는데 바로 황제가 허락했다 막았다 허락했다 막았다 막 하잖아요. 근데 이제 마음을 강팍하게 했다 이런 표현이 나오죠. 그런데 읽어보시면 아실 거예요. 어디서는 바로 황제가 스스로 자기 마음을 강팍하게 했다고 돼 있고 또 몇 절 내려가면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다라고 적혀 있기도 해요. 도대체 뭐가 맞는 거예요? 둘 다 맞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사람의 반응을 이렇게 칼로 무자르듯이 싹둑 나눌 수가 없어서 이 두 가지 언어가 섞여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다는 언어와 바로가 스스로 자기 마음을 강팍하게 한 것. 이걸 만만의 관점으로 접근을 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도도의 관점으로 접근하면 사실은 별로 복잡하게 생각할 이유도 없죠. 항상 우리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일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혹은 사탄도 슬쩍 끼어들어서 복합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이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권으로 통치하시지만 인간의 참여를 요구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도도의 관점에서 성경의 모든 장면들을 해석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루이스 티어베르그의 언어로 하면 양손으로 두 가지 방향으로 다. 그래서 성경을 읽다가 어떤 모순처럼 보이거나 신비하게 느껴지는 그런 진술들을 그냥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방식으로 인정하면서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려고 하는 게 좋아요. 자꾸 쪼개서 과하게 분석하고 이게 맞고 이게 틀리고 이렇게 하는 태도가 오히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제가 어쩔 수 없이 자주 사용하는 단어가 뭐예요? 역설. 신앙은 역설인 거예요. 구원을 내가 노력해서 받는 거라고 생각하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다고 감사하다 보면 내 몫에 책임이 있고 항상 움직여 나가는 역설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한 걸음만 딱 더 나가 볼게요. 이렇게 성경을 기록한 언어와 사상이 통합적으로 도도로 성경과 하나님 또 세상을 해석하는 방식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서로 충돌하는 것처럼 보이는 율법 가운데 더 중요한 원칙을 정해서 우선순위를 두는 거예요. 가중치를 두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도도라고 해서 전부 다 받아들일 수는 없거든요. 때로는 충돌한단 말이에요. 두 가지가. 한 번에 받아들이기 어렵게. 그럴 때 어떻게 하느냐. 어떤 하나의 원칙에
가중치를 두어서 순서를 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두 가지를 모두 끌어안을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랍비들이 법들을 두 종류로 분류했다고 해요. 상대적으로 가벼운 걸 카알이라고 불렀고 상대적으로 무거운 것을 하무르라고 불렀다는 거죠. 그래서 두 법이 충돌하는 것처럼 보일 때는 무거운 법, 하무르를 먼저 앞세우고 가벼운 카알을 더 뒤에 두면 이 두 법을 모두 끌어안으면서 두 법을 함께 지켜나갈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아주 중요한 원칙 가운데 하나가 피쿠아크 네피쉬라 그래서 생명을 보존하는 원칙이 제일 중요했다는 거예요. 구약을 읽어내려가는 유대인들의 랍비들의 전통에서 생명을 지키는 것, 생명을 보호하는 것이 가장 무거운 원칙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유대 사상가들은 인간의 생명을 구하기 위한 행동이 제일 우선순위에 있는 거예요. 다른 율법이 뒤에 가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면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켜서 아무 일도 해서는 안 돼요. 그런데 생명 존중의 원칙에 무게가 있어서 의사들은 출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또 욤 키푸르라 그래서 대속죄일은 유대인들이 아무것도 먹고 마셔서는 안 돼요. 그런데 생명 존중의 원칙에 따라서 환자들은 먹고 마실 수 있는 거죠. 제가 어릴 때 가끔 그런 질문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야, 너네 기독교에 보면 뭐 십계명에도 그렇고 거짓말하지 말라 그랬잖아. 근데 전쟁이 났어. 그래서 이렇게 도망치는 군인들을 숨겨줬어. 아, 진짜로 도망치는 군인들을 숨겨줬는데 이제 공산군이 와서 군인들 숨겨줬지. 군인들 어디 있어? 그러면 기독교인들은 절대로 거짓말을 하면 안 되니까 십계명에 따라서 그러면 국군이 어디 숨어 있는지 가르쳐 줘야 되겠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분명히 거짓말하면 안 되잖아요. 크리스천들은. 근데 바로 이런 방식, 더 무거운 것이 무엇이냐를 정하고 더 무거운 것이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거라고 하면 그때는 거짓말을 해야 될 때인 거죠. 아, 이런 거 저 어릴 때 좀 누가 가르쳐 줬으면 애들하고 논쟁할 때 좀 잘 말을 해줬을 텐데. 그 꿀먹은 벙어리 되던 사람이 저거든요. 뭐라 그래야 되지 이게. 그래서 여러분 설례도 있어요. 성경에. 출애굽기 1장에 보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기를 많이 낳으니까 이 인구가 늘어나는 걸 부담을 느낀 애굽 정권에서 제한을 하잖아요. 그리고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죽이게도 하고 막. 그때 산파들이 어떻게 해요? 거짓 보고를 하잖아요. 아기들을 살려주고 이 히브리 여자들이 너무 아기를 잘 낳아서 아기 낳습니다 해서 가보면 벌써 아기들을 다 낳아서 우리가 어쩔 수가 없다고 이렇게 보세요. 근데 하나님이 이 산파들에게 복을 주시죠. 그러니까 거짓말을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윤리가 우리 기독교에 있어요. 당연히 있어요. 십계명에 있어요. 하지만 제일 무거운 율법은 사람의 생명을 지켜야 한다. 생명을 살려야 한다. 그러니까 이 피쿠아크 네피슈라는 원리에 따라서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다는 말이죠.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예수님이 당시에 이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을 공격하던 포인트를 읽어낼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누가복음 6장에 보면 손에 장애가 있는 사람을 고치시잖아요. 그때 뭐라고 물으세요? 6장 9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보세요. 이미 랍비들의 전통 가운데 이 자리 잡고 있던 그 원칙을 확인하신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도 좋다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는 거죠.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키는데 더 무거운 원칙이 하나 있는 거죠. 생명을 살리는 것. 그래서 예수님 지금
비판하시는 거예요. 유대교 지도자들이 얼마나 율법에 정통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너희들 왜 이 생명 존중의 원칙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거니? 아니면 알면서도 일부러 지키지 않게 하는 거니? 이렇게 물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분들은 저 목사는 왜 그러니까 우리 교인들이 제 설교를 들을 때 문제가 없는데 이게 유튜브에 다 노출이 되어 있으니까 한 편만 딱 들으시는 분들은 저 목사는 왜 성경 이야기 많이 안 하고 저 랍비 얘기를 하고 있나? 이걸 이제 시리즈 막바지에 이르고 있지만 폭넓게 이해하면 성경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성경과 더불어 이제 이런 가르침을 함께 나누는 거죠. 같은 맥락의 원칙 가운데 하나가 사람뿐 아니라 생명을 보호하는 거예요. 생물에게 고통 주는 것을 피하는 원칙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토라 율법에 보시면 특히 신명기에만 봐도 일하는 소의 입에 망을 씌워서는 안 되죠. 왜? 개 먹어야 돼요. 또 어미새와 새끼새를 동시에 잡으면 안 되죠. 다 생태계를 보호하는 원칙들이에요. 무엇보다도 여러분 가축조차도 안식일에 노동을 시켜서는 안 됐어요. 가축조차도. 제가 언젠가 전태일 열사 말씀드리면서 안식일에 가축도 일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 법인데 교회를 그렇게 잘 다닌다는 사람들이 안식일에 노동자들을 그렇게 일을 시켰냐는 거죠. 그러면서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는 가르침에 따라 우리가 주일을 지킨다고 말했다는 건 상당한 위선이잖아요. 성경에 보면 여러분 인권은 말할 것도 없고 요즘에 나온 용어죠. 동물권도 있어요. 하나님이 이 수천 년 전 고대 시대에 아주 섬세하게 인권에 대한 규칙뿐 아니라 동물권까지 제정해 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인권과 동물권이 다른 모든 율법의 규칙보다 우선순위에 있었다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은 서로 부딪히는 것처럼 보이는 율법들이 있을 때는 그 율법의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도록 적어도 구약 성경을 해석해온 랍비들부터 시작해서 기독교 공동체는 그런 지혜가, 그런 분별력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궤변에 사로잡히지 않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쟁 중에 사람을 숨겨줬는데 거짓말을 절대로 하면 안 되니까 지금도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고 거짓말을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 그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것이 도대체 무엇을 위해 있는 건지도 생각하지 않는 거죠. 그냥 기계적으로 율법을 지키는 거죠. 절대로 성경은 또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은 성경을 그렇게 문자적으로 읽어내는 것이 아니죠. 그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다 읽어내서 성경과 토라, 율법, 종교적인 규칙들을 만들고 지켜나가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수천 년 전부터 그런 방식으로 성경을 읽어왔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어떤 종교적 규칙에 문자적으로 매이기 쉬워요. 그리고요, 문제가 뭐냐면 우린 정답을 알고 싶어요. 그래서 자꾸 도도로 사고하기보다는 누가 답을 정해주는 걸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이 매력적인 거예요. 이단은 답을 주거든요. 아주 쉽게 답을 주거든요. 심지어는 하나님도 눈에 보이는 교주가 하나님이 되잖아요. 얼마나 쉬워요. 그래서 여러분 진리를 너무 쉽게 알아내려고 하는 지적인 게으름에 있는 사람들이 이단에 빠지기 쉬운 거예요. 답을 쉽게 주거든요. 얼마나 좋아. 근데 오히려 진짜는 답을 모르겠다고 말할수록 진짜예요. 그래서 제가 청년 목회 오래 하면서 청년들한테 계속 말했어요. 너희들이 평생 20대 청년들한테 평생 너희들이 교회에 있을 텐데 하나님을 다 아는 것처럼 구는 목사를 만나면 종교 사기꾼일 가능성이 많으니까 웬만하면 피해라. 오히려 내가 하나님을 잘 모르겠다라고 하는 그런 목사님이 진짜일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런 목사님하고 함께하면 너희들이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도움이 될 거다. 왜냐하면 만은 쉽거든요. 답을 쉽게 정해버리니까. 도는 어렵거든요. 역설을 받아들여야 되고요.
때로는 우선순위도 정해야 되고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점점 더 그 분별하는 법을 배우고 나면 사실은 그리 어렵지도 않아요. 우리는 그리고 그런 해석법을 예수님을 통해 배울 수가 있는 거죠. 복음서를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 아까 생명 존중의 원칙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가장 통합적으로 성경을 이해하고 우리가 실천하는데 필요한 원칙, 사랑이에요. 사실은 사랑. 어떤 선택이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길인가. 사실은 그 원칙만 분명히 서면 공의는 그 안에 포함됩니다. 왜요? 내가 고통받는 사람을 사랑하는 방식 중에 하나가 공의를 회복하려는 노력이거든요. 그래야 그렇게 차별받고 억압받는 사람이 고통받지 않을 수 있으니까. 또 반대로 보면 공의를 회복하려고 하다 보면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 둘은 사실은 서로 부딪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절대로 부딪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은 한 덩어리로 뭉쳐 있는 거예요. 공의롭기 위해 사랑하고 사랑하기 위해 공의로운. 그걸 오늘날은 회복적 정의라는 개념으로 설명을 하죠. 제가 얼마 전에 설교 시간에, 주일 설교 시간에 설명해 드린 그런 개념이에요. 그런 개념이 이렇게 우리 안에서 잘 자리 잡으면요. 또한 성령의 이끄심 가운데서 만만의 원칙을 점점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황희정승처럼 그래 네 말도 맞다. 이것도 맞네. 이것도 맞네 하면서 진리를 쪼개는 것이 아니라 통합해서 하나의 진리를 알아가게 되는 거죠. 영적인 성장과 성숙이라는 건 그런 통합하는 깨달음의 길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까도 우리 나쁜 신학이 나쁜 실천을 만든다고. 근데 나쁜 신학이 어디서 나오는가 하면 도도의 관점에서, 만만의 관점에서 성경을 읽는 거죠. 그렇게 자꾸 성경을 잘라내는 거예요. 내 마음에 맞지 않는 성경의 부분들은 안 읽는 거죠. 그러면 신학이 나빠지는 거예요. 성경 전체를 담아내지 못하고. 신학이 그렇게 나빠지면 우리의 삶도 무너지는 거죠. 어렵더라도 이 말씀도 맞고 이 말씀도 맞고 이 말씀도 맞아. 그럼 도대체 어떻게 믿고 어떻게 살아야 할까? 그런 도도의 관점에서 열려나가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꿈꾸고 있고요. 지난 5년간의 여정은 우리 교회 앞에 벚꽃나무가 아름답게 피면 저는 또 하나님 은혜 가운데 1년이 지나갔구나. 제가 우리 교회에 왔을 때 그 나무가 벚꽃이 너무 아름다워서 너무 강한 인상이 저에게 있어서 저 나무에 벚꽃이 만개할 때마다 감사가 나오죠. 하나님 또 1년을 잘 보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교회에도 감사하고요. 지난 5년 동안에 여러분들과 제가 성경을 읽고 교회 역사를 해석하는 방식의 큰 원칙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설명한 대로 만만의 방식을 버리고 만만의 관점을 버리고 도도의 관점을 배우는 거였고요. 지금까지 사실 우리 교회가 너무 잘 따라와 주신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도 자꾸 편협한 진리에 갇히기보다는 좀 혼란스럽고 늘 역설이 있고 잘 모르겠는 어떤 모호함이 있지만 그럼에도 이것도 옳고 이것도 옳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더 넓은 관점으로 하나님을 알아가고 또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방식을 이해해가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축복합니다.